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6장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부르시고 말씀 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함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함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에스더 3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등용하여 큰 표수를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였다.
하만을 그렇게 대우하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니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를 나무랐다.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소? 그들이 날마다 모르드게를 타일렀으나 모르드게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 없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화가 잔뜩 치밀어 올랐다. 더욱이 모르드게가 어느 민족인지를 알고서는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하였다. 하만은 아하스웨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다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았다. 아하스웨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입니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날에 죽일지 그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의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30일에 떨어졌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사라 함무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왕이 하만에게 일렀다. 그 돈은 경의 것이요 그 백성도 경에게 맡길 터이니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시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이 소집되었다. 그들은 하만이 불러주는 대로 각 지방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대신들과 각 지방의 총독들과 각 민족의 귀족들에게 보냈다. 조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보발꾼들을 시켜서 그 조서를 급히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으로 보냈다. 그 내용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는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그 조서를 법령으로 공포하여 각 민족에게 알리고 그 날을 미리 준비하게 하였다.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곧 보발꾼들이 떠나고 도상 수산에도 조서가 나붙었다. 왕과 하만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앉아 있었지만 수산성은 술렁거렸다. 아멘. 오늘은요 4절의 말씀인데요. 4절 중반절의 말씀부터 봅니다. 그들은 모르드게가 스스로 유다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므로 그의 그런 행동이 언제까지 용납될 수 있는지 두고 볼 셈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자연인들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갖고 살기 때문에 삶의 방법과 내용, 심지어는 그 방향과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오해도 받고 또 유혹도 있고 심지어는 회유도 받아요. 핍박과 미움도 받습니다. 심하게는 순교를 당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요구되는 것이 바로 참는 것, 인내하는 것, 혹은 견디는 것, 이런 것들이 요구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의 강건함 혹은 성숙됨,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그렇지를 못하면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바라시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보게 되면 유다인으로서 신앙의 그 확고한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하나를 이제 보게 되는데,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왕이 하만을 높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엎드려 절하게 하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그가 출입하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왕의 명령이니까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르드게는 하지 않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왕에게 절을 하는 일이 당시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의미하는 바가 남달랐어요. 신적 경외에 해당하는 행위였다고 그래요. 인사 개념이 아니라 신적 경외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 사람들에게는 그 이상이 아니죠. 왕에 대한 예의,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만에게까지 하라고 할 때 모르드게는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일을 두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 회유를 합니다. 타이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신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한 자세를 취했던 것 같아요.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자 대궐문을 지키던 같이 일을 하던 사람들이 곁에서 수근거리기 시작하죠. 그래? 네가 언제까지 그러나 보자. 네가 유대인이라서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그러나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이 하만의 귀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들, 그거 쉽게 바뀝니까?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여기서 저렇고 여기서 다르고, 그런가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죠. 그건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절대적 진리가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겁니다. 이럴 때 다르고 저럴 때 다르고. 그렇지가 않죠. 뭐 유혹이든 회유건 협박이건 핍박이건 죽음의 자리에서조차도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함께 근무하던 사람이 오랫동안 회유를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사람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적 경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행위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또 그렇게 하지 않은 결과를 모르겠습니까? 그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건 거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난 절대로 못하겠다. 그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렇지만 그는 그럴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으로서 신적 존재에게 절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없던 거죠. 근데 인간에게 그럴 수는 이제 없었던 거죠. 말세 그리스도인이 종교적 신념을 갖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종교적 신념, 신앙의 내용들로 인하여서 많은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건 포기할 수 없죠. 회유가 있든 유혹이 있건 핍박이 있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 이외에는 없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신앙의 내용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잠깐의 회유, 또 핍박을 피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신앙을 부인하고 종교적 신념을 내려놓는 그런 행위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변함없는 신앙 때문에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들의 피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이단 유대교로부터 얼마나 핍박과 미움을 받았는지. 그렇지만 그분은 끝까지 그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지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셨어요. 오늘 하루도 세상살이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모르드게 곁에 있는 사람들이 회유를 하잖아요. 야, 왕한테 절해라. 너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그렇지만 그는 끝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섬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잘 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섬김을 위해 필요한 신앙 고백적인 그런 그 내용들 혹은 방법들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엔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